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전절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도를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저녁에는 먼저 한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기도할 자격자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국 번역으로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 또 영어 번역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개정역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입은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정당한 간청을 들어주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역이 차이가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 어려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는 간청을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간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어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렵게 살고 있다 싶으면 기도할 용기가 나다가 또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한참 신이 나서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내가 뭐 하나님 잘 믿는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의 허물이 발견되고 실수가 나타나면 그만 또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아이고 나 같은 거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자신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확신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러니 신앙생활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없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 반짝하다가 그냥 사그라지고, 조금 반짝하다가 사그라지고. 예? 그게 뭐냐면 전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조건은 다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너희는 기도할 자격을 갖는 것이고 또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합니다. 두 번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14절에도 또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의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이건 엘리야의 기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거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허물 많은 엘리야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닫아주기도 하신다. 그래서 엘리야는 의인인 거로 그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용기를 언제나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의 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구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1절 초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르냐?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영어로 cr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울부짖는다,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는다라는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에게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부르짖는 기도를 올릴 때에 주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통곡했다. 통곡했다 보니까 소리를 내면서 아주 울부짖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눈물로서 호소했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나의 소원을 이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세세히 올려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의 경외하심이 들으심을 얻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고 말씀합니다.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혈관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그 앞에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힘이 없고 또 그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기도를 씨름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엘리야는 물론이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기도해서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지 그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였고 침상이 썩을 정도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격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의인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말한다면 기도는 반드시 간구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는 것,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격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자격이죠.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내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와 더불어서 기도는 반드시 간청이 따라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이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 집에 와서 떡을 빌리러 갔을 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보시어 내게 떡 3덩이만 빌려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밤이 되어서 불을 다 끄고 이미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하도 문을 두드리고 간청을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떡을 그 친구에게 빌려주는데 거기에 한 말이요, 우리는 귀를 기울일 만합니다.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떡을 준 것은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강청하는 그것 때문에 친구에게 떡을 주었다는 거죠. 벗됨을 인하여 스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친구라는 그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만일 친구가 아니더라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와서 문을 두드리고 호소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주었을 것이다. 완전히 관계를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야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어찌 여기서는 벗됨이라는 관계를 무시해버렸을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 거기만 의존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관계에 의존해서 기도하지만은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간절하게 구해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3단계를 말합니다. 구하여서 주지 아니하시면 찾아라, 찾아서 주지 않으면 두드리라. 기도의 그 강도를 더 높여 가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7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한 것처럼 야곱이 주의 사자와 기도할 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결코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거를 놓아주지 않았어. 천사가 날이 밝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야곱이 놓아주지 아니하니까 환도뼈를 쳐서 다리가 저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주의 천사를 갖다가 안 놓아줬으면 날이 새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다리를 뼈를 한도뼈를 쳐버렸다고 말해요. 그게 얼마나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건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뭐야?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은 뭐야? 순종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그 아버지가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야곱은 열심히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할렐루야, 이삭과 같은 순종을 가져야 되고, 그죠? 야곱과 같은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열심히 구해야 된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거짓된 입술로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누가 거짓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사기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다만 거짓말쟁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일까? 그럼 진실한 기도는 무엇이고 거짓말쟁이 기도는 무엇일까? 거짓말쟁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죄악을 받아나기 때문에 그의 사상과 생각은 교활하고 거짓되고 정말 쓰레기통과 같이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거기에서는 좋은 것이 진실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건 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건 다 거짓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넣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 따라서 생각해 나갈 때만 우리는 진실할 수가 있어요. 말씀 떠나면요 다 타락하고 금방 거짓돼 버려요.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이라는 것은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요 그건 다 거짓된 기도인 거예요. 자기 자연인의 마음의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 이건 전부 거짓된 기도예요. 그러면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라야 진실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왜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가면 정욕으로 쓰는 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나는 이거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건 네 마음이지 내 마음 아니다 그 말이야. 네가 그걸 왜 가지려고 하느냐? 내가 그거 주면 네 뭐 하려고?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돼야 돼. 그걸 가지려고 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거 상관없이 그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거짓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말해놓고 또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저들은 기도할수록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고 말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구하니까. 기도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해서 안 된다. 예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언은 뭐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데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는 것이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는 것은요,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 에스겔서 13장 2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그냥 이거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예?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려고 하느냐? 마음에서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라고 말해요. 그게 거짓 예언,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도 목사가 설교하면서 거짓 선지자 되기 쉬워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그저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설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근거로 그가 진실한 예언자인지 거짓된 예언자인지 분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짓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왜 지금 구하느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기도는 전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고 그것은 거짓된 기도이고 거짓된 입술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기도할 자격자는 누구냐? 의인이어야 한다.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기도만이 하나님이 기도의 자격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의의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기도한다. 부족하지만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강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부르짖음에 주의해 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부르짖어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런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하신 대로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기도 응답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 반석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 기도 안 해도요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면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멘. 그게 뭐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끝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좀 기도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